모세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세대와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시대가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게 되는 분기점입니다.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고 광야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40년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기성세대가 다 죽고 이제 모압 땅 이곳에서 다시금 언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세대도 나이가 몇입니까? 40살, 40년을 헤맸으니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최소한 한 40살쯤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40년쯤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한 40년쯤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앞으로 남은 40년은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자기 삶을 경영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40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스스로가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는 지난 40년을 내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앞날을 또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한 40년쯤 1년이 아니고요. 올해는 1년이 아니라 4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어떤 시간이었었습니까? 그 기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오신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해 오신 시간이었다. 훈육하신 시간이었다.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요.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40년간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5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했는데 징계한다는 말은 벌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양육한다, 훈육한다는 단어입니다. 독일어 성경은 에어치엔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키우셨습니다. 이겁니다. 키우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훈육하셨습니다. 거기에 물론 징계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양육하시고 훈육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은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자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밖에 나가서 뭐 한 거예요? 만나 걷어온 것 뿐이었죠. 그것도 게으르면 못 먹는데 매일 아침 가서 같이 나가가지고 만나를 걷어와서 요리를 해가지고는 먹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옷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 없어서 맨발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입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아내죠. 왜 제발 자기가 입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살라고, 이제 40이나 됐는데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냐고 옷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옷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제 아이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는 신경을 씁니다. 뭘 입고 있는지. 물론 뭐 색상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따뜻하냐, 물이 새냐, 찢어졌느냐, 이런 거 신경 쓰죠. 애들 신발 신경 씁니다. 장화 안에 솜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유나가 입던 그 마치 옷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를 못 내보내겠더라고요. 두꺼운 옷을 입혀가지고 챙겨갔습니다. 그런 것도 내가 챙겨야 돼, 뭐 이러면서. 애들 덮고 자는 이불도 제가 신경 씁니다. 미나 이불은 따뜻하게 좋은데 유나 이불은 안 그런데, 어차피 덮어줘도 하도 그냥 팽개치고 자니까. 하지만 신경을 씁니다. 애들 굶기지 않습니다. 저도 신경을 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았다. 옷 헤어지게 하지 않았다. 맨발로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난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나이가 40씩이나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남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40쯤 돼야 이제 애가 아니고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40쯤 된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워 땅을 차지하고 땀 흘려 농사하고 계획하여 가정을 일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밥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리 백운기 성도님 재수하시고 계실 때 지금 여기서 노래하며 밥 먹고 살 줄 꿈에나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죠. 전혀 생각 못하고 재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러고 있죠. 우리 조유린 집사님 고등학교 때 운동부, 그 유명한 운동부죠. 운동부는 벌써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네. 급이 다른 운동부로 계시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내실 줄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죠. 우리 정민자매 길에 와서 호호징연하고 하는데 잘 불러도 될까 말까인데 틀리고 틀리면서도 이제는 안 됐다 포기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할 줄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 우현동 집사님 다 하진 않겠습니다. 끝이 안 나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독일어 시험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예, 저는 한 번에 붙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저는 근데 다른 게 안 돼서 지금 고생이고요. 그렇게 안 돼서 떨어지던 분이 지금 영사관에서 근무하실 줄을 꿈에도 생각하셨습니까? 예, 생각 못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인복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예, 학교의 교수님에게도 들었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런 선교사님만 해도 1년이면 후원이 끊겨지는 편이신데 1, 2년만 돼도 저는 독일 나온 지 7년인데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찐 일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40년이, 그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이고 입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왜 먹이고 입힙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죠. 사람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먹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교육에 열성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교육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영원을 준비하시고 영원을 내다보시는 교육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을, 영원을 내다보는 교육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을 통해서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사람이 40년을 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입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내 힘으로 나 혼자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으면 참 가난한 것입니다. 20대 때는 세상을 불지르려고 나갔다가 성량이 없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세상에 20대 때는. 내가 나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자기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평생의 과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바이샤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20대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 30대 때 나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럴 수 없었다. 40대 때 나는 내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럴 수 없었다. 60대 때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40 정도를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신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능력도 실력도 돈도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물음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줄이게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하죠. 아니 아까는 다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줄이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우리가 코에 호흡뿐인 사람임을,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끝인 존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또는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하시고 40년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다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식이 잘못 가는데 그냥 두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놀고 게으른 자식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 잘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겪어봐야 알지. 네가 겪어봐.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고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생을 돌봐야지 천대까지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고 죽을 길을 가면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그 자리를 당장 떠나게 하셨습니다. 당장에 보응해 주셨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때리시고 교훈하시고 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모 노릇 해주셨다, 양육해 주셨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면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길이다. 그것이 기쁨의 길이다.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모세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40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하늘에서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는 것은 죽고 망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최소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는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 삶을 경영하며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를 누리며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밀과 보리의 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넘쳐나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여 마침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집이 넉넉하고 우리의 땅이 풍성하며 우리의 곳간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배부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는 사람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가난이 사람을 민감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병들었을 때 감사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 다 착해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착해지는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한 달밖에 안 있었는데도 그냥 평생지기 같이 가까워집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날이 추워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서 따뜻한 히터를 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서로 아내랑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올 겨울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첫 겨울이지. 아주 감사하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버스 타며 같이 다녔던 일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요,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유모차를 끌고 애들 둘을 데리고 유모차에서 그 미나는 또 얼마나 크게 항상 울어댔는지 모릅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저것 바리바리 들고 특히 주일날 만약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면 음식을 또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냄새 나는 것을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막 싸가지고는 와서 다녔던 그런 일들인데, 아련하게 참 그때 좋았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결코 아름답지 않았던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1년도 안 되는데 있게 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년도 안 지나는데. 그러니 앞으로는 오죽하겠습니까? 작은 풍요로움이, 작은 넉넉함이 사람을 민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살 거다. 너희가 풍요를 누릴 거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소와 양과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내게서 나온 것이 없다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학교 보내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일주일에 어떻게 내내 따라다녀야 됩니까,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서 능력 있게 한 것이지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들을, 이 40이 지나신 여러분들을, 사실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풍성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시간도, 재물도, 능력도, 재능도, 힘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그냥 밥을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부를 것이고 먹는 걸 골라 먹게 할 것이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몸매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죠. 좋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씨 뿌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40대 이후의 삶을 내다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다른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정신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고야 맙니다. 신명기 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거라는 말은 잊고 또 잊고 이렇게 두 번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런 뜻입니다. 기억에서 놓아버리고. 너희 하나님을 잊고 또 잊게 되면 그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말도 망하고 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손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잊게 되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루를 보내게 되죠. 잊고 또 잊게 되죠. 그렇게 잊고 또 잊으면 망하고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으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애가 아프면 하나님이 생각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나죠. 그때만 하나님이 생각나죠. 그리고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십시오. 그 재수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떨어지고 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운동선수로 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손 안에 있는 내 풍성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대로 준행하고 살아다가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넉넉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